어느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은 세리였고 그의 키가 작았습니다.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교인들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술렁술렁한 걸 보고서 야, 얘 은혜 받나 보다 싶어서 소리를 더 크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그리고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돼서 막 뛰어나가가지고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쯤 되니까 성들이 와 웃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알았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뭘까? 니고데모라고 그랬거든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데 순간 지혜가 떠올라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었다고 그래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우리의 삭개오가 나타나서 저 위에 올라가 있는 뽕나무 위에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니고데모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그랬답니다. 어려서 듣던 이야기인데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면서 들여다보았더니 아주 웃음도 주지만 또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사람, 여리고라는 곳,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성이 바로 그 여리고죠.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던 역사를 출애굽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 하세요. 여리고라는 동네가 아주 향기가 좋은 동네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작물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향이 있는 곳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뭐 광야같이 뭐 풀이 나도 그냥 새빨갛게 타 있는 그런 색깔이 그렇게 우리처럼 푸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여리고 지역은 그래도 나무가 있고 그런 동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삭개오라는 말의 뜻은 사카이라는 게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결하다는 거하고 우리 교회 이름인 성민의 성자하고 참 친한 글자예요. 성결이라는 말 하죠. 교단도 성결교라는 거 있죠.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게 개념상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거룩하고 거룩한 사람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순결하다고 하는 이름을 부모가 줬을 때는 정말 기도하면 줬을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진무구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랐을 텐데 실제로 삭개오의 삶을 보니까 그는 세리장, 직업이 아마 세관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부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할당량만 주면 상납을 시키면 나머지는 세리들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거행하는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세금 내는 사람, 뜯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울 거예요. 요만큼만 매겨도 될 것 같은데 더 매기거든요. 꼭 그래야 남잖아요. 아마 그것이 그에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도 또 나름 삶의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굉장히 부러움을 사는 직위에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조건으로 볼 때는 안정적으로 준비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공허와 갈증이 있습니다. 왕따죠.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죄인의 직업 그러면 세리하고 창녀 둘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방인을 멸시하는 것처럼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대상이었습니다. 이 갈증을 앓고 있던 삭개오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어쩌면 삭개오의 인생 전부에서 가장 잘한 일은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자 했다.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증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며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은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회 몇 번 오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부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는 어떤 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아닙니다. 고침받기를 원해서 예수님 주변에 그 많은 병자들이 쫓아왔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꼭 필요한 기회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자기의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서 대답을 얻어낸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장애물은 있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키 작은 것은 자기의 문제죠. 그러나 키 작고 싶어서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 밑에 묻힐 수밖에 없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우리의 다른 키 작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키가 작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소망의 키가 작아요. 그러면 역시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은 바깥의 문제입니다. 혹시 그들이 없었으면 키가 작아도 예수님이 바로 보였을 텐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장애물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많은 것과 같은 장애물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부터 보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말씀드린 대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갈 것을 예측한 거죠. 저는 교회 학교에서 이것을 뽕나무라고 배웠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뽕나무랑은 좀 다르고 돌 무화과 나무라 해서 큰 나무는 한 20m까지 자라나는 큰 나무라고 그래요. 거기를 지역의 세관장인 삭개오가 키가 좀 작은 분인데 나무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자기의 갈증, 자기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의 모험입니다. 열정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중간쯤 가려고 하는 생각이나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게다가 내가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기의 모험을 말하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보다 내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입장에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이게 더 컸던 거죠.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거기에 도착하셨는데 쳐다보셨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일이니까.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구면이 아닌데 그를 향하여서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쳐다보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한 그 초청, 이제 그 초청 이후에 삭개오의 자리는 돌 무화과 나무 위가 아닙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은 평면에서 예수님과 눈높이를 맞춰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키높이 구두를 신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내려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평면에 있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위에 있는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내려놓으신 다음에는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쉽게 상대에게 동화하십니다. 한 통속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겠다, 그 집에 유하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삭개오의 삶에 있는 여태까지 녹아져 내려왔던 그 많은 갈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곧 봄이 오기면 저도 부임 신방을 해야 할 텐데 우리 교우들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될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은 안 할 테니까 부임 신방 한 번은 다 받으세요. 저도 신방 꽤 많이 해봤거든요. 한 30년 목회에 반은 아마 신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신방이 많이 있는데, 신방을 가보면요 사모하면서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 저는 호구조사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 집에 무슨 자랑이나 과시할 거리나 얼만큼 해놓고 사나 이런 거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살고 있는 현장에 마치 삭개오의 집을 찾아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어쩌면 거기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갈증과 외로움의 문제가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거리가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갑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기 때문에. 실제로 삭개오도 급히 뛰어내려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회복하자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다른 삶을 살아갔던 먼저 된 사람들은 내가 이른 아침부터 고용돼서 지난주 버전으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5시에도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품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된 자로 품을 수 있는 이런 가치 역전 아니겠어요? 대표적인 죄인입니다. 창기와 세리,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시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삭개오 같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삭개오 같은 죄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접한 사람에 대한 기쁨과 달리 7절에 보면 뭇 사람들은 수군거렸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도 결산을 할 때가 되니까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나도 훨씬 더 많이 일했으니까 훨씬 더 많이 받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이 취급을 받으니까 원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공귀죠. 오늘 여기 수군거린다는 말도 디아공귀죠. 궁시렁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거림에 속지 마세요.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은 감사해도 시간이 짧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이 남의 떡이 더 커배는 거죠. 저 사람은 날로 먹는 것 같죠. 저 사람은 쉽게 되는 것 같죠. 쉽게 된 것 같으면 그만큼 나에게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고생했지 이 생각이 나는 거죠. 사람들의 소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은 사람들은
이제 일기를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에 우리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수군거리고 있기에 우리의 깨어있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 수군거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보다도 못해요. 사탄이가 쓰기가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뒤에 있다면 삭개오는 앞에다 대놓고 주님한테 8절에 보면 서서 말합니다. 주님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었다면, 사취한 일이 있었다면 4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를 주목하세요. 그는 키가 작았다는 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장애물이 있고, 또 두 번째 장애물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도매금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삭개오, 그리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들일 거야 라고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 거기에 앞서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지 분명한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그나마 장점이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거 반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혹시 회개의 징표로 내가 어떤 사람의 것을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고 주님 앞에 공언합니다. 삭개오에게 넉넉한 물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나의 강점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단 말이야. 그것의 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죠. 공간복음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계명 지켰냐 물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10계명 중에서 앞에 4개는 빼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들을 쭉 열고 가시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랑스러워 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사는 끝내고 본고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됐단 말이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날 따르라. 아마 그때 네 그리고서 그대로 실행했으면요, 아멘 한번 했으면요, 그 사람 13번째 제자의 이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뒤로 돌아갔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뒤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뒷모습을 보시고서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이런 말씀하세요. 진정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진정한 회개는 나의 돈 주머니, 지갑이 회개할 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 여러분한테 뭐 헌금하라고 지금 한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크기는 사랑의 능력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면 거룩한 일터도 회복되고, 거룩한 일터가 회복된 것은 이미 주님께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제가 앞에 섬기던 교회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제가 간증할 거리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한 20군데 조금 넘게 섬김의 자리들이 있었어요. 제가 나올 때 43개까지 하고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청빙하는 때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그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인데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압적으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야금야금 늘어났어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사랑이 넘치면 섬김이 보여요. 내가 능하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에요. 속회가 하나씩 맡고 권사님들이 하나씩 맡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저는 목회 철학에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사랑이 용서 치면은 감당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하고 하는 거죠. 오늘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 수지 맞으실 텐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하고 하는 거죠. 그럼 주님이 하시죠. 권사님은 그걸 놓고 그걸 기도하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노인연금인가, 전 아직 안 받아보았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주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분 넉넉한 분 아니에요. 기도하던 권사님이 그래도 없던 거 하나님이 20만 원 주시는데 내가 똑 잘라가지고 반을 한 섬김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까지 하셨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강단에 오후 예배에 이렇게 모시려고 해요. 오늘 이미 한 분 와 계신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그 중국 최고 지도자 과정해서 우리 교회가 계속 후원해 왔던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이런 걸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같이 나눌 때는 우리 11시 예배보다 더 많이 오셔야 돼요. 주님께서 일터를 품고 우리를 초청하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들으면 얼마나 억울한 줄 아세요? 주님이 축복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섬김과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삶의 트랙이 달라져요. 연휴를 앞두고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다녀오시는 일들이 곧 올 테고, 또 그 밖에 연중에 선교사님들이 기회 있으면 나오는데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조용히 왔다 가냐? 이거 들키면요, 나를 파송한 교회에서 이거 알면요, 내가 선교지를 이탈해 갖고 와서 놀다 가는 줄 알아요. 이런 말들 해요. 어떡하다 거기까지 갔지 우리가. 의심할 게 따로 있지. 우리가 보내놓고 우리 대신 가서 십자가 지고 있는 선교사들을 의심해요. 의심하고 싶으면 자기가 대신 가면 돼. 교회 재정 조금 어렵다 싶으면 선교지부터 잘라. 어디서 사랑의 능력의 회복을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서 거룩한 일터의 능력을, 회복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주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회복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강점 반 잘라도 괜찮아요.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을 얻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결심이 있어야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재벌의 회장들이 지금 바짝 얼었다죠. 한 사람 들어가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목회 스태프들을 구성을 해서 함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죠, 맡기 시작한 구성일 전도사님, 수요일마다 찬양도 피아니스트입니다 원래, 하고 참 이제 시작을 막 하는데, 마침 지난 주간에 그 뇌혈관 올라가는 그 혈관이 너무 얇아져서 그게 파열이 좀 된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증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전사님 대학원 졸업하는 날도 있었고, 또 어저께는 그 남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동생 결혼식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 다 못 가고 병원에 있어요.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집중치료실 집어넣어서
중환자실이죠. 예, 관리하고 이제 어저께 일반 병실로 나오게 됐어요. 아, 이건 뭐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교회의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면 이런 거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예산에서 뚝 떼어가지고 얼마큼 합시다. 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큼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500만 원은 나올 것 같아. 예, 그래서 제가 11조쯤은 하려고 그래. 예. 이럴 때 눈 안 마주치려고 애쓰는 분도 계시죠.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마음 한번 품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사랑 넘치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또 교우들이 제가 왔더니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다 그러세요. 도시 안에 있는 시골 교회 같고 뭐 살짝 촌티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블라블라블라. 예? 예. 새 가족이 시험 들지 않게 여러분들 예? 같이 하면 좋겠어요. 또 바깥에 오늘 나가시다 보면은 교육부에서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가 살린다 이래가지고 뭐 유부초밥을 판대요. 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런 거 살 때는 거스름 돈 안 받고 사는 거 아시죠? 예. 잔돈이 없는 사람은 이럴 때 화했을진저. 예.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그거 없어도 살아요, 우리. 근데 정말 고준사님처럼 뭐 있어요, 지금. 애기 하나 저 방에서 키우고 있고. 예. 삭개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의 반을 구분하고 또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네 배는 갚겠다고 하는 거.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이게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 공동체 성민교회 여러분, 우리들 중에 여태까지 삭개오처럼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회복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거룩한 일터가 회복돼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능력 없으면 이거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읽은 요한일서 4장 말씀, 그 교독했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민교회에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